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요한을 통한 계시를 오늘 세 번째 살펴보게 됩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소아시아 지역은요, 황제 숭상과 신전에 대한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특별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상징적인 숫자가 등장되어진 것 중에 하나 7, 일곱 교회, 일곱 영,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인 등 많은 숫자 7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일곱 교회는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알아야 되고, 되도록이면 그 교회 이름조차도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머리 끝자를 따서 에서버 두사빌라 또는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버가 두사빌라를 샀다. 두사빌라. 그래서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버가모 교회,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의 나타나는 모습이 공통적이죠. 물론 나타나는 것들은 각 교회마다 특징 있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칭찬만 있는 교회는요, 두 교회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서머나, 어머나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 그리고 필라델피아, 미국 하면 필라델피아가 있죠. 필로스 플러스 아델포스, 필로스는 사랑이요, 아델포스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은 필라델피아. 그래서 서머나와 필라델피아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살펴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교회는요, 칭찬과 동시에 책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버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버가모는요, 소아시아 일곱 지역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새벽에 생명의 삶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도를 보시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위에 서머나, 최북단의 버가모, 그러게 내려오게 됩니다. 두사빌라 이렇게. 그래서 꼭 뭐라 해야 되나요? 기역자 비슷하게 꼭 7자 모양처럼 생겨진 지역을 따라서 교회가 생겨지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버가모는요, 상업이 아주 발달한 곳이에요.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높은 구릉에 언덕이 위치했습니다. 그 언덕의 지역이라 할 정도로 보통 다른 지대에 비해서 350m 정도 위에 있는 고지대예요. 고지대다 보니까 자연스레 사람들은요, 우상과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버가모 지역은요, 뭐 제우스 신상이랄지, 디오니소스, 바카스, 우리가 드시는 바카스 신이잖아요. 그리고 뭐 아데미 신자, 아테네 신, 그 외에 많은 신들이 거기에 다 즐비했던 곳이에요. 신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살펴보게 될 버가모입니다. 페르가모스. 이 페르가모스라고 하는 뜻은요, 양피지라는 뜻을 담고서 펄치먼트라는. 그래서요, 이 비교적 높은 고지대에 있던 버가모는요, 여러 모든 것들이 좋은 조건으로 천혜의 자연 지형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최고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신전을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단의 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살펴보겠는데요. 동일하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당부를 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래서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은요, 우리가 더 새겨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버가모는 왜 알아야 하냐면 로마 황제가 다른 7지역 중에서 버가모에 위치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혜의 가장 좋은 행정 수도예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자면 물론 서울이겠죠. 그러나 이제 뭐 수도가 세종으로 옮겨서 이분화를 시킨 너무 밀집 과잉되어 있는 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서울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 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인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하면 페르가모스, 버가모입니다. 즉 그것은요, 특별히 그 도시는요, 정의의 칼이라고 하는 상징되는 곳으로 상징되어서 법을 재판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하면요, 떠올려야 될 하나의 상징물이 칼이에요. 칼 하면 어떻습니까? 정의의 칼, 두 날, 양날이 서 있는 사법개혁에 있어서 특별히 칼,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 칼이, 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를 상징할 때 버가모를 이제 우리들이 성지순례 가보면 우리가 어떤 기념품들을 사잖아요. 버가모는요, 칼이 주 기념품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의의 칼을 나타내는 이 버가모.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는데요. 행정 수도이자 모든 신들이 다 있는 곳이고, 그러면서 황제 숭상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영적으로는요 가장 어두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먼저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모습. 먼저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버가모, 페르가모스. 이 버가모의 주신이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뱀의 신입니다. 뱀신을 섬겨요. 특별히 그것은요, 의학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하면 누구죠?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가 그곳에서 배워서 의학을 익힐 정도로 유명한 곳이 바로 페르가모스, 버가모입니다. 여러분들, 의학의 중심이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 테라피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아주 사람 살기에는 최고예요. 그래서 의과대학이 있었고 큰 병원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있어서는요, 정말로 알려진 곳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뱀의 신을 숭상하기 때문에 그들의 상징이 또 뱀이에요. 뱀 하면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사탄, 마귀가 떠오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 시대에는 뱀 하면 자연스레 그 시대의 문화는 황제를 숭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뭐 당연시 받아들였던 거예요. 뱀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WHO뿐만 아니라 모든 의학, 심지어 앰뷸런스, 이런 구급차, 그 상징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병원에 붙어있는 그 앞에 엠블럼, 그 기어 보면 뭐가 있죠? 뱀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으면 이제 이후부터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병원이랄지 앰뷸런스랄지 구급차, 심지어 WHO
우리 세계보건기구 그 상징하는 그 앞에 엠블럼에 뱀의 형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버가모에서 기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유명한지 학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시 도서관이 고지되어 있었는데요. 20만 권이 소장될 정도. 그리고 그때는 애굽의 파피루스가 주로 기록되어진 책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양피지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야말로 부한 도시입니다. 파피루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피루스에 때 갈대로 만들어진 그 기록된 책, 쉬운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의 종이와 비교될 수 없지만 종이로 기록된 책이라고 한다면 양피지는 그야말로 양의 뭐예요? 가죽에다가 기록되어진 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파피루스와 양피지. 그런데 버가모는요, 양피지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페르가모스예요. 여기에서 명품이 페르가모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제가 조사하진 않았어요. 어찌됐든 양피라고 하는 양피지의 뜻을 담고 있는 페르가모스. 이 버가모 지역에 교회가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정말 어두운 곳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버가모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는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제가 소대 말씀드렸잖아요. 버가모는요, 행정수도였기 때문에 법에 집행할 수 있는 정의의 칼이라고 상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올리듯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다시 봐보세요. 12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검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 롬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좌우에 얼마나 큰 검인지 양손으로 잡아야 할 정도로 긴 검입니다. 그 긴 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페르가모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칼과 같은, 검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처음부터 보면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는지. 그러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앞에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눈과 귀와 머리와 발 모든 모습이 기록되었는데 특별히 입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16절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 입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페르가모스 이 버가모는요, 의학이 발달한 곳이에요. 특별히 의사의 손에 들려진 메스 칼은 어떻습니까? 환자를 살리는 거예요. 암 환자가 있으면 그 암을 도려내는 데 사용되는 요긴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칼로 잘못된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나타나실 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드러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기 위함인 거예요. 이를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상징하고 있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든 게 다 방어형 무기예요. 그런데 유일한 공격력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검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행하실 때도 40일 금식기도를 하실 때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볼륨 좀 높여주세요.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면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다는 자면 아멘 그 말씀은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좌우의 날선 검은 능력이 있어 모든 악한 세력을 무찌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이 좌우의 날선 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상숭배로 가득 찬 신전이 즐비한 곳이에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상고망이 발달하고 행정수도가 있어서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곳을 향하여서 주님은요 칭찬하면서 책망하는데 책망은 두 가지요 칭찬은 세 가지예요. 먼저 칭찬을 보겠습니다. 칭찬이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공통적인 것은 항상 일곱 교회 모두가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할 때 제가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우리는 안다 하면 영어로 know, K-N-O-W. 그래서 지식, knowledge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헬라어에서 안다라는 것은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기노스코 알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겁니다. 기노스코 알다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호라오, 이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적인 계시를 통하여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계세요. 어디에 살고 계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대한민국 특히 국민들은요 자녀 교육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살려고 합니까? 이왕이면 도시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광주로 가려고 하고 광주에서는요 최소한도 교육도시 못해도 대전 이상으로 천안 잘할 수 있으면 경기도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서울이 워낙 비싸기에 경기도 예전에 위성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당보다 무당 분당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분당도 너무 비싸요. 우리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우리는 어때? 학군이 좋아야 돼. 학군이 좋은데 무조건 비쌉니다. 이곳은요, 학군도 없을 뿐더러 집값도 안 올라요. 오히려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똑같은 평수 30평대가 여기에서는 1억이 안 나가잖아요. 1억이라고 잡시다. 그럼 서울 강남에 학군 좋은데 30평 얼마입니까? 최소 글쎄 한 20억 될 거예요. 강남에 있는 학군 좋은데. 똑같은 30평이 영광에서는 1억도 안 되는데 서울에서는 20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 편의가 좋아야 돼.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다 이걸 보고 갑니다. 세상의 방법이에요. 학군 좋고 집값 오르고 역세권 있고. 그런데 이곳은 어때요? 세상의 배경은 좋을지 몰라요. 세상의 배경이 좋다고 해서 교회로 보자면 목회자가 훌륭하고 뛰어납니다. 목회자가 뛰어난들 자식들이 뛰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회자가 한국교회 대형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믿음생활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복입니까? 반대로 정말로 좋지 못해요. 믿음으로 봤을 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래요. 사단의 권자, 밑줄 할까요? 사단의 앞에 서문학교에는요, 사단의 회당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단의 권자, 사단이 기거하는 하나의 뭐라 해야 되나요? 주무대예요. 그것이 바로 페르가모스입니다. 버가모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흔히 사단이 거하는 곳은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요, 사단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사단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럼 사단이 어디 거합니까? 이 세상에 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버가모와 같은 환경이 좋고 상공업이 발달하고 행정도시인 그곳에 신전이 즐비했잖아요. 신전이 즐비한 그곳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요한 사도는 사단의 권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으로 가득한 세속의 문화가 펼쳐진 곳이에요. 이곳에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안 좋은 곳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면에 있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학군 좋고 역세권 있고 좋은 곳으로 모든 사람이 다 떠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우리 1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1순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가까운 곳이 우리의 1순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치 기준이에요. 지금 버가모는요, 세상 사람 봤을 때 가장 최고라니까요. 학군 있고 집값 오르고 역세권 있고 교통량 좋고 우리 쪽으로 가자면 서울, 그것도 강남, 대치동, 학원가가 즐비해 있는 그곳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신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버가모의 현주소였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350m, 400m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보면서 숭배할 수 있는 언덕 위의 집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겠습니까? 이번에 지상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하와이, 화산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거의 바람에 의하여서 또 토네이도에 의하여서 화산재가 날려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도무지 속수무책이에요.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 하와이, 마우이 섬이던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된 상태입니다. 천당 밑에 그는 999당이라고 해요. 그렇게 살기 좋은, 분당은 저리 가라 할 정도. 여러분, 하와이 가보고 싶잖아요. 그 하와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춥고
습기 많고 곰팡이 많으니까 조금 있는 분들은요, 아예 그쪽으로 가요. 사계절이 따뜻하잖아요. 습이 없어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큰 재난을 맞이하잖아요. 하와이 가서 들어보니까요, 우리는 산동네라고 해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못 사는 사람이 살고 밑에 내려오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은 그러지 않아요. 특히 하와이는요, 산으로 올라갈수록 부자예요. 갑부들이 살아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해안가로 저절로 내려올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이게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산불로 인하여서 오히려 산에 있는 부자 동네들 전부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다 전부 바닷가로, 심지어 어떤 분은 바닷물 속에 8시간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홍수 때 좌정하신 하나님 설교했죠. 지금은 기후 위기입니다. 지구가 온난화, 이 말이 오래됐어요. 파리 기후 협약이 2015년에 있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상현상이 계속 앞으로 되잖아요. 관심을 둬야 돼요. 3년 동안 있었던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가뭄과 한파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올 4월 이후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하여 이거는 극초기라고 그래요. 내년에는 슈퍼 엘니뇨가 온다고 그래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지역은요,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요, 사단의 관제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주님의 첫 번째 칭찬이, 사단의 권좌에서도 너가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칭찬이 뭡니까?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것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소개합니다.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네요. 안티파스, 안티라고 해서 대적하여 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파스, 모든 것에 황제의 숭상과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니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변하지 않는 굳게 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마르티스. 순교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단의 권세가 있는, 사단의 위치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은 안디바가 있었는데, 그 안디바가 바로 버가모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 목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그 사단 마귀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 황제 숭배로 인하여 득실하는 그 위치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 굳게 잡았다는 원문을 의미해보니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바로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가하고 붙들다 쓸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한 번 잡은 것을 멈추지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생명 다하여서 환경이 좋지 못하지만,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굳게 붙들었던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주님은 칭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크라테오 해야 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를 붙잡습니까?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을 붙잡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좋은 교회, 알려진 좋은 목사님, 설교 그것만 붙들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놓쳐버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요, 좋은 교회 아니었어요. 좋은 목회자, 설교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병들어가고 있어요. 알려진 목사님의 설교는 훌륭하고 대단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우리의 분위기를 보면 정말로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목사님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놓쳐버리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 그런데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이 두 가지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을 따랐다. 오늘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이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으나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도다. 아멘. 책망을 하는데요.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또 하나는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엄밀히 보면 둘 다 같습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모압 왕이 당시 발락이었습니다. 발락.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발람입니다. 돈의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도중에 모압과는요 원수잖아요. 그런데 모압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심지어 음행을 하게 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병을 돌게 하다. 람 백성을, 즉 발람이라는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다는 뜻이에요. 즉 발람이라는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예요. 니골라, 신약에 가서 니골라, 원래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7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니골라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교만화되고 잘못되어서 그는 영지주의에 빠집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신의 모든 것은 다 악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노스의 지지자들은요 육체적인 것은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잘못되는 이 세상의 종교, 국가 뭘로 다 망합니까? 전쟁으로 망하는 거 흔치 않아요. 전부 다 타락해서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소도미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남색하다, 동성연애하다.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몸살 앓고 있습니다. 인권을 소중한다는 미명 아래 지금 현재 우리 중고등학생들 배우고 있어요. 동성해도 된다라는 것을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이미 배우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교모하게 그 시대도 그러고 지금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도요. 큰 것은 잘 지켰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책망할 것인데 뭐가 들어왔느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발람은 구약에는 발람이에요. 신약에는요 니골라예요. 니콜이 뭐냐면 전염시키다, 파멸시키다는 뜻이에요. 라오스, 백성이라는 겁니다. 백성을 파괴시키고 백성을 전혀 똑같아요. 구약의 발람 히브리어는 발람, 신약의 헬라어 니골라, 동일한 겁니다. 백성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뭘로 파멸시켜요? 음행을 통하여서. 음행이 뭡니까? 직접적으로 가정을 파괴하지요.
더 영적으로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하는 이게 다 음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발람의 교훈이 뭔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 성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발람의 꾀임에 넘어가지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가 옵니다. 전염시키다, 백성을 전염시키잖아요. 나중에 여자와 행음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명의 삶 사도행전을 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삶의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을 때 대표적인 것 중에 4가지를 멀리하라는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잖아요. 발람이나 니골라 모두가 다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1차적으로 우리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혼합주의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지켰던 안티파스,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 있었지만 큰 것은 지켰는데 조그만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아요.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 있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복된 가정을 이루므로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자녀를 출산하게 하나님의 뜻이여 섭리입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와요? 행음이 들어와요. 음행이 들어와요. 국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동성애가 들어왔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버가모 교회 같은 상황이에요. 큰 것은 지킬 줄 알았어요. 대의 명분을 잘 지킬 줄 알았는데 조그만 것이라고 여겨졌던 음행의 문제, 종교적 혼합주의의 문제에 넘어지게 되므로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서라도 믿음을 굳게 잡아 믿음을 지키는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가슴에 손 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세속적 쾌락주의, 만모니즘, 음행, 종교 혼합주의, 이걸로 인하여서 넘어졌던 버가모 교회를 우리 주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이에요. 구약에는 발람이요, 신약에는 니골라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당부와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아멘. 이 관계를 푸는 열쇠가 회개인 줄 믿습니다. 메타노에오,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버가모의 아름다운 문화유산, 행정도시, 많은 신전들이 절비한 그곳이랄지라도 그곳에서 사단의 권죄받던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던 충성된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나오면 좋지. 그러지 아니하고 음행의 대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그 자들을 거기에서 돌아서라. 이게 바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진뱅이의 기적의 역사가 난 이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1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라고 했어요. 정말로 검을 상징하고 있는 그 버가모. 구약의 발람, 거짓 선지자, 점설, 복술가. 그건 어찌 됐을까요? 민수기 22장 31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앞에. 얼마나 절묘한 조합입니까? 민수기 22장이 기록된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발람의 기록이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로 발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 입에 칼로 싸우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이렇게 되는데 발람이 어떻게 죽는지 궁금하시죠? 민수기 3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니와 레감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과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부롤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의 사자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칼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주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당구는 회개하라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17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칼의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만나와 흰 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무엇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만나. 그 떡. 장차 이 만나는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나 하시니라. 아멘.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름을 주시죠. 흰돌이 뭡니까? 우승했을 때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흰돌이에요. 그리고 어떤 연회에 초대를 받았을 때 연회에 초대받으면 초대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입장료, 입장권. 그 초대권이 바로 흰돌이에요. 승리하게 주어지는 자에게. 그리고 또 흰돌은 뭐예요? 무죄를 선포할 때 쓰는 게 바로 흰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무죄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하늘 새 땅인 천국을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흰돌의 의미예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이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흰돌 위에 하나님은 새 이름을 허락하시겠다.
하나님의 초청, 새 하늘과 새 땅, 새 이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하늘을 상징하는, 천국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새 아닙니까? 새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통하여서 새 이름을 얻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를 바라보는 삶.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나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흰 돌, 새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택한 백성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이름, 새 노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가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가슴에 손을 얹고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맘의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이거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소아시아 교회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학문과 의술과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행정의 도시, 발달한 도시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신전이 즐비한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지켰던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믿음의 삶,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큰 것에서 이겼을 때에도 작은 것에도 이길 수 있는 삶,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상급을 누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새 이름 위에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